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는데 이게 변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믿어진다면은 그 믿음 자체에서는 변론이 생겨날 수가 없는데 이게 자꾸만 궁금하고 안 믿어지고 변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또 믿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자꾸 이야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면 믿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발음이 좀 안 좋지만은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올바른 참 교훈이 있는데 이 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또 안 믿어지니까 자꾸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족보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이제 변론이에요. 뭐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전번에 이렇게 믿어봤는데, 자꾸 이런 변론이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한번 짧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안 온 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오늘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여기 정말 부모님이 돼서 자식의 사랑, 아니면은 사랑 그러면은 남녀간의 이 정말로 불같이 뜨거운 사랑, 아니면 나이가 드셨으면 옛날에 여보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했었는데 하는 그 추억의 사랑,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친구 간에 이렇게 우정적인 사랑, 이래 한국말은 참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게 무슨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헬라는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녀 간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랑을 에로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로스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에로스 사랑 이렇게 붙여요. 예. 그리고 이 친구지간의 우정 사랑 이런 거는 필리오. 그러면은 이게 친구지간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친구지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스톨게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사랑 그러는데 스톨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사랑 그러는데 이 사랑이 단어가 뭐냐면요, 아가페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가페 그러면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다운의 아가페 교회, 뭐 세계 아가페 교회, 여러분 아가페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도 아가페 그러면은 뭐 예전에 어떤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이렇게 뜨거운 교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 사랑 그러면 여러분은 아가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가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사랑을 붙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경륜하고 이 사랑을 붙이면 뭐가 되느냐.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우리가 믿음을 이루어서 이걸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생활에 갖다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꾸 변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이 경계한다는 말은 명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혹자들을 명하여 할 때 3절에 나와 있는 그 명하여와 여기 경계하여란 말은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명한다 그러면 좀 듣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목사거든요. 젊은 목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승이 아비가 이렇게 목사한테 목회자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여러분과, 저도 목회자지만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목회자니까 저도 좀 알아듣기 쉽게 이 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거나 믿지 아니하더라도 조금 한번 귀를 기울이면은 이걸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다 예수 잘 믿으시면 같이 이렇게 딱 표정을 그렇게 잡고 계신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랑 그럼 뭐라고요? 예, 아가페. 지금 나오는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육으로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를 주신 이유나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대다수는 믿지만은 제가 보니까 안 믿어지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명제라는 것 아니죠. 명제. 법의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법에도 우리가 가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꼬리 보기 싫거나 그러면 한 대 쥐어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대 쥐어 박는 데서 끝이면 되는데 저쪽에서 한 대 맞고 막 욕을 해요. 그럼 몇 대 때리나요? 에이, 내가 더러 한 대 맞아주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더 때려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죽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든 저렇든 죽이면 어떻게 돼요? 세상 법에 의하면은 우리도 응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명제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알거나 예수를 모르거나 그건 상관이 없고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여러분, 예화가 자꾸 붙으면요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러분, 예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요 차를 한 대 만들었는데 일단 전진을 넣으면 차가 가야 돼요. 후진을 넣으면 뒤로 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시동을 걸고 전진을 넣는데 안 가요. 그래서 다시 뺐다가 다시 넣었어요. 그런데 차가 뒤로 가요. 그럼 그 차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든지 놔두고 딴 차를 타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계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 경륜으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세상에서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뒀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더라도 다시 차가 전진을 해서 안 가면 고쳐서 기아를 넣으면 전진하게끔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전진, 그리고 기아를 딱 넣으면 차가 앞으로 딱 가야 되는 게 있죠, 그죠? 예,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전부 다 전진 기아를 넣으면은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여러분 사랑, 그러니까 무슨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사랑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제일 뜨거우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막 둘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식었어요. 어느 쪽에서 잘 식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 식었어요. 그래도 한 사람은 계속 사랑을 합니다. 그럼 식은 쪽에서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식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에?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사랑을 안 해봤나요? 예. 여러분 항상 give and take,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못하냐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거지. 그걸 알면은 왜 예수를 안 믿냐는 거예요. 또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몰라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다 그랬어요. 오늘 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길 대신 예수 위로 쫙 가면은요 평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아니고 길도 만들어지지 않은 데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불편함에도 여러분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불편해 하다못해 그 사랑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없어. 그거라도 하나 구해놨더니까 나를 미워해. 딴 데 가서 바람 펴. 자식하고 낳아놓으니까 엄마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이 왜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이 길로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에이, 또 목사님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드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 도면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 건축이나 토목을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요 설계를 그립니다. 집은 이렇게 발코니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비유가 좋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후렴을 하다가 발코니를 만들려고 그러면 나무를 쭉 빼놔야 돼요. 이 나무는 뒤에서부터 딱 눌러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빼놔야 돼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동네 사람이나 뭐 주인이 묻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빼놔요? 100개씩 이렇게 삐쭉하게 2개씩 뭐 3개씩. 모르면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 짓고 나서 내가 발코니를 내겠다 싶으면 그거 다 뜯어내고요 그 나무는 뒤에서 쭉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색해요. 보니까 저 발코니를 왜 빼놨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다 툭 받치니까 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첫 번째 여러분 이걸 질문하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으세요? 예, 그거는 대충 보니까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대충 믿는데 그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설계하고 도면하신 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었다는 것뿐만 아니고 로마서 가보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그래도 괜찮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못 믿겠다,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나요? 예,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역사책을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유대인이 말하는 것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하고 이게 상충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래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5절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대충 개요같이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세요. 나는 고아다,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도 분명히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처음 보니까 마음을 이야기하는, 마음을 첫 번째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다. 여러분 여기 마음 다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자기 마음 안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단어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마음이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음하고 생각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어떤 사람은 고민을 안 해봤을까?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음하고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은 내 거예요. 마음은 내 것이에요. 생각은요, 물론 내가 하니까 내 생각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한 생각만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요, 별의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가 여러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생각, 어떤 때는 나쁜 생각, 어떤 때는 흉악한 생각,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데, 여러분 5만 가지 생각 중에 여러분이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 여러분 몇 번 하실 것 같으세요? 절대 우리는 괜찮은 생각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미운 생각 가만히 놔두면요, 미운 생각, 욕심, 정욕, 이상한 생각, 뭐 이상하다는데 별거 다 했어요. 그거는 이거 생각 안 해야지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왜 이래? 내가 좋은 생각 해야지.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억지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 고 0점 몇 초 순간에 고려 되는 것 같은데, 거기 택 하고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뭐 또 저 집사는 뭐 밥을 먹는데 뭐 숟가락을 뭐 몇 번을 내렸니 들었니, 그런 것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은 주는 것도 없는데 미워요. 그리고 성경을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 그걸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은요, 생각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는 것이 더러우냐 아니면 나오는 것이 더러우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게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악한 생각과, 그 다음에 살인과, 이것도 살인할 생각과예요. 원래는 원어대로 보면은 간음할 생각과, 엄란한 생각과, 도적질할 것과, 거짓 증거와 회방,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악해요. 우리 목사님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졸고 있었어. 만약에 그게 제가 가슴에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화병 나서 제 성격에 이렇게 뒤로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만 있으면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파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사단과 마귀 있다라고 믿으세요? 그거 안 믿으면 또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이렇게 할 것을 마귀가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내 생각이구나 하고 아무런 마음의 결정을 안 하고 따르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살인이라든지 어떻게 아들이 아비를 죽이느냐, 천륜을 여러분 자꾸 마귀가 그래요.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런 경륜과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은 마귀들은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권세 잡은 영들은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생각을 통해서 뭐냐면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올라오는데 차가 밀리니까 돌아가라. 계속해서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게요,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 안 믿는 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하고 다른 건 믿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믿으면은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결국이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영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더라도 어떻게 죄수로 안 죽으면 돼.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여러분은 예수 안 믿으면 죄수로 사는 거예요. 그 죄수로 산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찬스를 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끝나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이 땅의 것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하는 이게 원어로 붙이면요 다 붙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는 사랑, 청결한 마음에서 나는 아가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가페를 할 수가 있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6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도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헛된 말을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건 헛된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병 나았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잘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축복받으면 뭐예요? 병 나으면 뭐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느냐? 5절에요. 첫 번째 청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자,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게,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은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겠지, 가야 된다. 목사님 보기도 그렇고
진짜 내가 뭘 얻고 싶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든 저렇든 마귀가 유혹을 하든 뭐 생각으로 뭐 이렇든 저렇든 여기 앉으셨으니까 일단 여러분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양심으로 가는데 이 양심은요, 생각에서 마음으로 오고 마음을 통제하는 법이 양심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이랍니다. 신앙 양심상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은 이 양심에 한번 물어봐라 그러든지 이 양심은 뭐예요? 좀 예민하고 우리를 결정하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할 때 항상 양심이 여러분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한 데 가서 저 때리고 패가지고 진짜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구통을 팍 분질 놓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은 그래요.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가서 그걸 왜 못해요?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양심 있으신가요? 네. 나는 모르겠는데 남한테는 그러잖아요. 양심도 없나 니는? 그 양심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고통이 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러분 그 양심이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자, 믿음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지금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왜 부끄럽지 아니하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 주셨다면은 우리 마음이 조금 깨끗이 아니할지라도 청결치 아니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짝사랑의 애로, 짝사랑의 슬픔. 아무리 사랑해도 내 사랑이 그 상대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건 짝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느 날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견디고 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본다든지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든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이게 선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선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착한 일이지 선한 일이 아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목사님이 영생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목사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우리한테 알게끔 하고 우리한테 선하게끔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다고 믿어야지 그러면서 막 여러분을 쫓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실체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은 그렇게 배운 것 하나도 없어요. 자식 나오면 기저귀 어떻게 갈아라, 젖은 이때 시간 맞춰서 줘라. 여러분 그걸 만약에 가르쳐서 젖 줄 시간 찾는다 그러면은 애들 젖 굶어가지고 몇 명은 영양실조 걸렸을 거예요. 부모들 얼마나 게을러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애 젖 먹일 시간 되면요, 애가 조금 엥 하면은 젖대다 그러고 뭐 때가 맞든지 안 맞든지 젖 먼저 물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사랑 이야기하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어머님이 우리 사랑하는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심심하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계단이 있어요. 집에 막 와가지고 엄마가 계시길래 엄마 누나 저 계단에 대해서 굴러 떨어졌다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다쳤냐? 이거 없어요. 어떻게 되냐?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겁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야 그랬더니 돌아와서 기대기를 제가 한테 탁 맞은 기억이 있어요. 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가 피드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배워서 여러분 절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 아가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도 깨끗해지고 양심도 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여러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돼. 여러분 선한 양심, 나는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적인 양심을 가지겠다, 그렇게 여러분 애갈태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선한 양심은 주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그 선한 양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갔지만 오늘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작게 하는 사람은 덜 믿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인자가 올 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죽는데요 내 따라간다는 거죠. 결단 있고 각오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베드로가 천국 가나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 공회까지 가서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죽여도 괜찮다는 거죠. 무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를 섬기는 거하고 예수 사랑하는 거하고 뭘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이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하고요, 주일날 바쁜 일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일단 뭘 더 벌려고 수입을 챙겨 간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게 여러분한테 딱 매 순간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유혹, 우리 목사는 무슨 유혹을 많이 받을까? 제일 많이 받는 유혹, 홈디포를 가면요, 하나 필요해요. 이게 나사가 하나 필요해요. 한 박스를 사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홈디포에 돈을 갖다 준 것만 해도 몇백만 불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그냥 가져가자. 하나인데 뭐 저거 프라이스 찍기도 그렇고 주변에 쑥 넣어요. 가지고 왔겠어요? 안 가지고 왔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가져왔어요. 아니 매번 가져온 게 아니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져온 게요, 얼마나 그게 걸리냐면은 그 홈디포 갈 때마다 그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한 박스를 사서 그 하나를 빼놓고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거짓 없는 믿음요, 검사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이 순간에 검사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말고 내가 뭘 더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여주실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좀 하자면 그럼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되나? 그럼 우리 부목사 해도 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확신 있게 말하면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요 확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거짓인지 거짓 없는 믿음인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 믿음이란 것은 거짓 없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스크롤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은 하지 말했는데 그게 생각나서 그것이 나를 죄다라고 하는 것은 늦은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드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양심 드는 순간에 그것을 놓아라고 말하는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좀 이게 여러분들 엄한 말 같으나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은 만일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여러분은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나라는 이제부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 번 나가면 크리스찬입니까? 헌금 내면은 크리스찬이에요? 11조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목사면은, 부목사면은, 장로면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여태까지 노력을 했다면 거기서 멈추고 다시 한번 신앙이나 믿음을 한번 더 재점검을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믿는 척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믿는 척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구원받았다. 뭐 전번 교회나 목사가 구원받았다.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와요. 나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된 믿음이요, 거짓말로 믿는 게 있고요, 거짓된 믿음을 여러분한테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
전서 4장에 가면 똑같이 이 디모데가 이 말을 인용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으로 지금 우리가 1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가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양심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화인을 맞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두드려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쪽에 딱 머물러가지고는 구원에 대한 확정이나 정금이나 뭐 이렇게 믿어도 구원이고 뭐 저렇게 믿어도 구원이고 알라를 믿으면 어때? 뭐 천주교에 나가면 어때? 뭐 전부 다 자꾸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사랑이 그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육신의 사랑이에요. 육신의 사랑은 우리 이야기 다 했어요. 에로스도 있고 부모 간의 혈통적인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혼을 빼고 이야기하는 데서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은 최후의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청결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청결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청결한 척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요. 그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할 선한 양심요.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은 항상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요즘 신문에 많이 나지만은 저 사람이 저랬었나?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게 우리 양심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얼마든지 우리는 믿는 줄 알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올 때 정말로 내가 너한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문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설교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다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이 안 된다라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의 아가페 브라더스. 꼭 우리 교회 하는 거 그지? 할렐루야. 아가페 교회 다니는 형제들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누가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처음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나 처음은 창세 전이에요. 영원할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 어떻게 나가 태어나지도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정확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로 은혜를 나눌 것까지 하나님은 다 예정을 해 두었다는 거예요. 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 목사님 그거 자꾸 이야기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선하게 되려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른 것, 귀신의 유혹이나 세상 거나 다른 신 앞에서 절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누구예요?
또 예수가 금방 안 나면 예수님이 이랬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여러분의 물질, 예수 믿으면 축복해져요. 여러분의 자녀,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여러분의 최후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아버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뭐 경제가 어떻게 되니, 지금 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니,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거니 여러분은 염려하실지 모르나, 혹시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좀 염려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저는 사실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뭐 아무도 염려도 안 하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염려 좀 하세요 할지 모르나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런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